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 대한 그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부패한 정권을 등에 업고 그 날뛰었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기세를 여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그리고 소멸시킨 그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아야 될 터인데 그 권력의 편승에서 왕과 왕후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그들의 편승해서 중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르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중간에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정함이 없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정립해서 바알과 선지자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죽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권력에 굴하지 않은 그런 아주 특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의 편승에서 타락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권력을 가져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나 종교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름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으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으로 인하여 세상을 아주 기독교의 정체성을 아주 없애고 있는 이런 타락한 경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다음에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수장이 왕도 임명하고 또 이슬람도 임명하고 모든 정치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되니까 종교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휘두르는 이 일이 있어진 다음에는 기독교가요 급속히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사양길을 걷게 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는, 금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는 일들이 있었던 중세시대의 타락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권력이 기독교의 막강한 힘을 행사를 하려 할 때 또 이제 그 타락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가 즉 대통령이나 임금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로로 가고
올바른 신앙관으로 가면 그 나라는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권력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힘이 생기면 부패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타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권력에 편승해서 목사님들이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거기에 몰입하고 그 명예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많이는 못 봤는데 부분적으로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정치 목사라고 해요. 안 됐어요. 아마 주님이 나중에 책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두려울 마음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권력의 위에 있어서 타락하게 되고 또 그 타락이 온 정치, 경제, 사회 이것들을 다 장악해서 그 본연의 하나님의 사역은 하지 아니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힘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주 비리가 있고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기독교 중세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나누어서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분리함으로 인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큰 영적 힘이 되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것들을 통해서 정치가, 이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즉 기독교의 영향력이 잘 조화를 이루며 가기를 말틴 루터는 그렇게 개혁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거는요, 협력하는 역사가 아니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면요 다른 세력, 그러니까 욕심이 내려놔야 되는데 다른 세력이 자꾸만 견제하고 자꾸만 힘을 더 가지려고 해서 자기를 넘어질까 봐 그게 염려되어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평화나 또는 화합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보면 그렇죠? 이야, 이건 나는 세계 정치사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정치만큼 이렇게 심한 정치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거짓말, 이건 볼 것도 없고요, 뒤집는 거 이거 볼 것도 없고요, 없는 일을 있게 하고 있는 일을 없게 하는 이거 내로남불, 이런 참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무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서민이나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과거에 봤죠. 또 지금 다수당, 또 지금 힘이 많은 곳에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요, 물론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잘못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웬만한 이 어떤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거 우리가 볼만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정치는
이야, 그래서요, 양당 정치가 이게 참 병이에요. 이게 병이에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권력 분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당 정치로 인해서 어떤 제도를 근데 절대로 그걸 안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만들질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분산하려고 하는, 또 나누려고 하는, 양보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한 6, 7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보이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장로님들이 나가서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양당 정치에 너무 이렇게 아주 너무 극과 극이 대치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과연 애국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비판을 할까? 참 두렵기도 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종교를 묶어서 어떤 일이 중세교회에 있었냐면요,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또 모든 요직을 다 임명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비리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게 기독교의 비리의 원상이 된 거예요. 또 반대로 왕이 기독교를 탄압하니까요, 또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얼마나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권력자가 좋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면 그 나라는 정말 좋지요. 근데 거의 그렇죠. 인간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좌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서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억압하고 말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참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사회도 보면 일제의 신사참배,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제 신사참배도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거는 그 나라의 예를 갖추는 거지, 그게 우상숭배라고 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의 목사들이요 거기에 많이 편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정 목사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사참배 해가지고 그분이 죽을 때까지요 계속 그거 회개한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한 사람들은요, 신사참배한 사람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한경주 목사님이 그나마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한산성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보다 조금 큰,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거기서 일평생 살면서 그분이 계속 회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그때 권력에 편승해서 그것이 이제 일본이 원하면 그것들은 예가 되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해방 이후로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였다는 것들을 알고요, 그렇게 회개를 계속했습니다. 교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절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핍박하는 권력과 그리고 거기에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데 이 엘리야는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들에 앞장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으로 어떤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믿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하는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 오전에는 안 한 목사님을 얘기했고 오후에는 한 목사님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한 목사님들은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자기 목숨 내걸어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 손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 둘 죽인 공산당 그 사람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양아들 삼아서 그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가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가수원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단 한 가지, 왜 협조하지 않느냐? 왜 신사참배하지 않느냐? 왜 공산당을 그렇게 반대하느냐? 왜 협조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850대 오직 엘리야 한 사람, 여기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숫자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앞왕 편에 서고 거기에 협조하고 다 동원하고, 그리고 그 왕후 그가 섬기는, 잡신에 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만큼은 절대로 하나님만 따라가고 다른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수요는 그에게 있어서는요, 숫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냐, 하나님 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몇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그 여론에 자꾸 편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면요, 분별력이 금방금방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옳은가, 이게 옳은가, 이게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에 따라서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숫자가 많든 적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수의 편이 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정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그게 조금만 지나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정의의 편에 사는 사람, 진리의 편에 사는 사람, 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우리 교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부흥하는 쪽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아서 나갔다 합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적은 교회 간 사람이 많을까요? 큰 교회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은 교회는요, 참
거의 보면 큰 교회로 가요. 거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 가면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적은 교회는 그들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 따라갑시다. 여러분 진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또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요,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는 사람 많으니까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아주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왕따 당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숫자를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850명 우상 선자들을 이긴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18장 36절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문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참, 이 기도의 역사 대단한 것이죠. 참, 이 놀라운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그런데 보면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기도.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까지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면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을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는 것은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똑같다는 것은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죠. 안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역사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하늘이 비가 그치기도 하고 한 이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가 카눈 태풍이 이렇게 쫙 우리나라의 정통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쫙 올라온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두 번 있었다는 거. 우리 시대에 이번에 하고 그 전에 한 번 있었는데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성에서 뭐 14명이 죽고 뭐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 다음에 그 엄청난 태풍이 뭐 그 일본께서 막 며칠 있다가 이렇게 또 방향을 틀어서 정면으로 온다는 게 이게 그리 쉬운 게 아니죠. 나는 또 기도하기를 옆으로 비껴가든지 없애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했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면으로 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순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전에도 제가 태풍을 우리나라 이제 여름 끝나고 나면 태풍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언제까지 와요? 10월까지 옵니다. 10월까지 몇 개가 올 줄 몰라요. 뭐 우리나라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피해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뭐 우리나라 빚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뭐 많은 피해가 있으면 이건 뭐 얼마나 지금은 조금 피해가 있으면 막 그거 보상 다 해주느라고 뭐 진짜 이거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안 해줘야 할 뭐 귀신놀이에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참난 그런 걸 보면 참 나라가 이거 참 안타깝다. 그 여러 번 태풍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느 때는 그냥 피해가 심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내 경험으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한 절반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담대히 얘기를 못하죠. 이번에도 바로 지나간 며칠 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거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피해가 엄청나게 입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피해가 없이 지나간 거 이야 너무 감사하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셨죠? 태풍이 중심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 이제 태풍의 그 행진 방향인데 우리나라는 이만하다면 태풍이 이만하네. 다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재해를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 그런 피해가 있었고, 중국에 그런 피해가 있었고, 양쪽 나라에 그런 피해가 많이, 우리나라에 피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불로 응답한 후에 취한 엘리야의 조처는 어땠느냐. 불로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도랑의 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핥아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불로 응답한 후에 취한 엘리야는요 우상의 선자들을 다 죽였어요. 야 어떻게 850명을 다 죽이냐. 여러분 죽여야 될 사람이 있고 죽이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죠. 성경에는요, 형벌에 대해서 죽일 사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악이 더 이상 번져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죽일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여야 할 사람을 안 죽이면 그 나라는 피가 땅에 계속 흘러가지고 그 나라의 저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아주 악을 엄청나게 저지르는 사람이나 안 죽이게 되니까요, 법이 그냥 물렁해가지고 이거에도 좋고 저거에도 좋고 요즘은요, 일본에서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너무 교육만 시키고 하나 낳아서 또 한 사람도 못 나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0.78%밖에 안 되니까 세 가정에 두 사람은 낳고 두 가정은 하나 낳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들을 아주 떠받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들이 자제력도 없고, 여러분 자제력이 없으니까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태권도를 시켜요. 태권도. 애들에게 태권도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절을 배우고요,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른 공경하는 법을 태권도에서 배웁니다. 이게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된, 세계 나라에서요, 우리나라 태권도가 들어간 곳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 미국이 그렇게 굉장히 태권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태권도 배우는 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꼭 어른 보면 인사하지요, 애절을 갖지요, 인내할 줄 알지요, 고통 가운데도 인내하지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태권도가. 멕시코 같은 경우에 아주 국민 운동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멕시코의 국민 아주 최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간 그 사범이 그 일 해가지고 전체로 다 이렇게 번져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이거 자꾸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착합니다. 중국의 1:1로 그 정책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1로 정책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다 울거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배제하고 자기들만 그 투자한 것들 다 싹쓸이해서 그 나라는 못 살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국이 나중에는 다 이게 서로 적대감을 갖고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난 중에 그 참 좋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봉사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그 나라 그 직원들을 뽑고 그래서 같이 해주고, 그리고요 의료 같이 나누고요, 또 어떤 복지 같이 나누고요. 이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죠. 거의 우리나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지금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다가 또 K-팝이 세계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번져서 아이들이 다 K-팝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가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묘하게 그렇게 축복의 길을 여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서 웃어져요. 웃음이 막 나와요. 이야, 감사하다. 여러분, 6만 불 시대를 기대합시다. 축복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어. 이거 삼성, 이거 미국에서
이것만 한 곱이 넘어서 삼성이 지금 다각도로 다른 부분들을 다 이제 그 다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요. 더구나 파운드리 이 반도체 이 부분이 한 번만 이제 올라서면요,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서 SK나 삼성이 좋은 앞서가는 일이 될 것이고요. 또 현대, 또 기아, 이거는 배터리업이 세계에서 뭐 따라올 나라가 없으니까 지금도 한 70% 앞서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만드는 리튬 강산도 중국에 있다가 이제 다른 데 다방면에서 서로 우리나라 와서 리튬 강산 한국이 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850명을 하나님의 사람은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용기 없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은 볼 때, 야, 예수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게도 하셔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지게 하셔서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전능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끈질긴 기도 7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농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먹거리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피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생활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있어진 다음에 그게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신 엘리야의 기도의 사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권력에 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들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그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보여준 건 뭐예요? 우리도 성정이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그의 육체나 우리의 육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니까, 우리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군사 수는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1200만에서 지금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한 800명에서 20% 정도 가까이 줄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6, 700명 되려나 그러는데,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 수는 많은데 진짜 앞서가는 장수는 별로 없다. 장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는 별로 없다.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보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리더는 많지 않다. 혼동석에 우왕좌왕하고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시대 따라가고 이 생각하고 저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반기독교전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권력이나 숫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파수하고 사수하는 우리 기독교인 될 때에 엘리야의 멋진 불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전파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이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